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조와 타락과 또 대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민족들이 갈라져서 흩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족장의 역사의 첫 번째 인물로서 오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먼저 그들의 이 가족에 대한 족보가 11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인데 왜 여기 아브람이라고 적혀 있나 하실 수 있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브람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는데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27절에 보시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가 아브라함이 먼저이지만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었을 겁니다. 첫째는 하란이었을 것이고 둘째가 나홀 그리고 아브람 순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람을 맨 초두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람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첫째 아들 하란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아브람과 나홀을 앞에 두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데라는 하란과 나홀과 아브람을 낳았고, 이 첫째 아들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11장 28절 보시면 하란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곳에서 먼저 첫째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람과 나홀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사레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나홀은 밀가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가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자신의 형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홀이 결혼한 밀가는 자신의 조카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밀가에게 자신의 남편은 작은 아버지 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이거 근친상간이네 이럴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아서 뭐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산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70세의 데라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세가 지금에 말하는 70 노인인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생식 능력이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는, 지금보다는 훨씬 노화가 늦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한번 표를 보시면 이 하란이 롯이라는 아들과 밀가와 이스가라는 딸 낳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났죠. 그리고 나홀과 아브람, 이 두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사레와 밀가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은 그의 형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11장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이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205세에 이제 데라가 죽어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란이라는 이름이 한 번은 지명으로 쓰였고 한 번은 인명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중간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던 이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면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지가 바로 이 수메르라는 곳입니다. 최초로 문자의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제 역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이제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생긴 곳이 바로 이 수메르 지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뭐 등등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 이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최초의 문명지가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고고학적으로 많은 유적들이 발견됐어요. 지도에 보시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생각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 빨간 지점에 우르가 있죠. 저곳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그 세계의 문명지는 큰 강을 끼고 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저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농사를 하기에도 아주 땅이 비옥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 살기에도 좋고 물을 수급하기에도 좋은 정말 좋은 금싸레기 땅 같은 곳이 바로 저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저기를 중심으로 이제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것이죠. 네, 이렇게 우르 지역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저 좋은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지역을 떠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묵상하고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2장 4절을 보시면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0년의 세월을 우르라는 곳에서 자라서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르라는 곳이 얼마나 우르에서 지금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사진에 보시면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일직선으로 하면 약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이동을 하면 15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세겜은 일직선으로 하면 700km, 길을 따라가면 100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2500km를 지금 걸은 거예요. 이 엄청난 대장정을 떠나라는 이 말을 듣고 지금 걸은 것이죠. 지금으로도 2500km는 굉장한 거리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서 하란까지, 그 다음에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세겜까지를 2500km를 이제 걸어간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불렀구나,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구나, 이렇게 성경 한 절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꼼꼼히 보면서 아브라함의 행보가 이렇게 지금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쓱쓱쓱쓱 보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억될 만한 사건이 없고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로 그냥 떠났다라는 것으로 단 몇 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행적이 엄청난 그의 신앙의 모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았고, 우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가장 그들이 살기에 좋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두 강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농사를 짓기에는 최적의 상태였으며 사람들이 누구라도 몰려와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이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의 맨하튼이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이며, 영국에는 런던과 같은 정말 최고의 문명의 이기가 다 발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르라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라라고 하여 2500km 밖으로 있는 총구석으로 그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 문명의 발전은 정착 생활을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수렵 활동을 하고 채집 활동을 할 때는 문명이 제대로 서지 못해요. 정착 생활하여 농경 문화가 시작되고 잉여라는 자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그때부터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르라는 곳은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고 있고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거죠. 이동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이 정통 유목민들이 많이 없어요. 문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직도 이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을 하다가 가축의 목초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끝없이 사막으로 목초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생활이에요. 지금의 저 베두인의 생활이 저 정도니 거의 문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삿짐 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이사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당시는 치안이 상당히 불안했고 자칫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이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에스라서를 쭉 살펴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의 거리는 1500km였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작정을 하고 걸어가는데도 4개월이에요. 그때 에스라가 뭘 가장 두려워합니까? 도적대의 출몰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적대에 의해서 완전히 약탈을 당할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는 시점은 에스라가 갈 때보다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든 숙박이든 편의시설이든 아무것도 우리가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디 간다 그러면 구글 맵을 펴놓고 어디로 가나 맛집을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서 어디를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바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곳이에요. 우리가 여행하면서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치안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을 주는지 몰라요. 밤에 잘 때 내 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내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행자에 있어서는 굉장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2500km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안전, 나의 삶의 기본적인 기반, 7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생활의 패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내가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 각자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였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주는 주인 주자예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상전 노릇하고 내가 이리로 갈 테니까 주님은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힘들 때는 힘을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면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주님이 아니죠. 꼬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지나다니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시죠? 이 훈련 잘 된 개와 망나니 같은 개가 산보를 할 때 딱 나타나요. 이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 주인과 볼을 항상 맞춰 걷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주인이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두 발을 짚고 앉아서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주인이 가려고 하면 지도 엉덩이를 딱 들고 가려 하고 파란불인 줄 알고 잘못 가서 끔질하면 지도 이랬다가 다시 앉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야, 정말 귀엽구나. 그러니까 주인의 가는 볼을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안 된 망아지 같은 개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러고 끌고 가죠. 이러고 질질질질 막 끌고 가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끌고 가요. 사람이 개를 끄는 게 아니라 개가 주인을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저거 놓쳤다가는 누구 한 명 죽겠다.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목줄을 잡아채는데 막 뛰어가겠다고, 지가 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아니죠. 말만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시편 기자가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하지 못했겠죠. 주님께서 나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얼마나 양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끌고 갔는지 저 베두인의 삶을 통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저 불볕 더위와 사막에서 어떻게 목자가 인도해 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내 주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응원군이 되고 서포터가 되어줘서 내가 가는 대로 부족하면 채우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고 그러는 존재로 하나님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갈 때에 오는 인도와 보호예요. 목자를 안 따라가면 양은 다 구덩이에 빠져 죽어요. 눈도 어둡고 미련하니까요. 목자만 따라가면 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순종의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렇게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나의 이 명령에 따라 너가 순종하며 너의 가족들을 이끌고 목숨을 건 행진을 시작하려 하느냐? 그래, 좋다.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게 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어서 너의 주인이 내 종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만방에 보이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한 것은 뭔가 대단한 확실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순종했을 것이야. 우리 같은 믿음이 아닌 뭔가 대단한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너는 20세쯤 되면 이 위치에 이를 것이다. 20대 중반에서 30세가 되면 너는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30에서 40세쯤 너는 이르면 이 정도 위치에서 사회적 지위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이러한 길이 너에게 열릴 것이야. 하나님이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치 그러한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터전과 기초를 버리고 주님만 믿고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어요? 내가 이름을 내지 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홍수가 아무리 쏟아져도 우리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거대한 탑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내가 삶의 중심에 있고 흩어지지 않고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흩어지는 삶을 살아요. 2500km의 거리로 흩어지라 하시고 보내시니까 목숨을 걸고 떠나가요. 아브라함의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랑생활한 것과 이상 낳은 이야기예요. 아들 하나 얻겠다고 살아간 것이 그의 전부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 이동한 삶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삼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이름도 없는 촌구석으로 2500km가 되는 거리에 목숨을 걸고 떠나간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현저하게 보기가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고 이끄시고 밀어줘야 되는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세대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과 득을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그 주일도 없어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당체 쳐버리는 거죠. 신앙 필요 없어, 주일 예배 필요 없어, 헌신 필요 없어, 11조 필요 없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야? 교회와 나의 삶에 부딪히면 어김없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저것은 나에게 이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분명한 선을 그어버려요. 내가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선이 내 마음에 아주 굵직하게 그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그런 희생, 그런 각오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라고 강요합니까? 장착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우리의 삶에는 없어요. 내가 정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갈등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한마디만 하면 군인처럼 불로 뛰어들어간다 아니에요. 다 고민할 수 있어요. 걱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선택에 있어서의 마지막 발걸음은 신앙으로 내딛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하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 여기 있는 게 편해요. 근데 그렇게 울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걸음은 주님께 한 걸음을 걷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하면서도 어떻든지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요.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는 아직도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자꾸 순종하잖아요. 목사니까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됐지요. 목사님이 순종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목사가 아무리 100번 순종하고 삶을 들여도 성도들은 자극 안 받아요. 일반 성도가 해야 자극을 받아요. 아,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 힘든데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구나. 그런 성도들이 분유하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도 괜찮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성실하기로는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아요. 어떤 모임을 하든지 이 친구가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있는 동안.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27, 8
돼서 취업을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취업의 면접까지 항상 가요. 3차까지. 근데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3차까지 늘 가고 면접만 가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면접 가면 뭐 물어보니? 왜 자꾸 3차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기업마다, 한국 교회가 아니죠. 한국의 기업마다 이 대기업들이 꼭 뭘 묻냐면 당신의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를 묻는데요. 내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안 마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이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간이 안 좋다 그래라. 굳이 신앙 막 운운하지 말고 나는 간이 선천적으로 안 좋아서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그렇게 말할 거고 그렇게 말해서 자신이 떨어뜨리는 회사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래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이 아직 있구나.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꺾이고 안 되는구나를 알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친구가 됐을까요? 안 됐으면 말 안 했겠죠. 되더라고요. 오래 안 갔어요. 저 있는 동안 취업했어요. 공기업에 있는 공기업,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서울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놓으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이 아이에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내 20대 때 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중심을 하나님에 두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의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고 계속 편법과 세상의 방식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절대로요. 믿음이 크지 않아요. 왜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실패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도 떼본 사람이 계속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뭐가 생겨요? 믿음의 나이테가 생겨요. 믿음의 연륜이 생겨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경험하는 것이 축적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경험치가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의 경험치가 여러분의 삶에 빽빽히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이 없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대로, 주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각자 다양하지만 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자녀에게 나의 삶에 있어서 우르는 있어야 될 땅이에요. 문명의 중심이고 자자손손 이곳에 있어야 될 땅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그것을 버리잖아요. 주님만 믿고 걸어가는 인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른 자들을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모험이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지 주님의 손 붙잡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느끼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되어져서 내가 감히 순종할 수 없고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꼭 모양실에 오셔서 인사 나누시면